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1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10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61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구미호 두목한테 좀 쏘갔는데 하나님인 것처럼 딱 불어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쏘갔는데 지금 옆구리를 잡아가지고 오른팔 남편을 시켜가지고 옆구리하고 창자 잡고 강박증, 다토증, 무기력증, 우울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씨 옆구리를 터잘라고 지금 꽉 잡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고추를 터질 정도로 빨면서 옆구리까지 확 터질 정도로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제물, 이 한 제물에 의해서만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온전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 불변의 법칙이요. 영원히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그 인류 최후의 유일한 물질이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우편 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래서 그 씻어진 마음으로 양심이 살아나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처럼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뭐든 선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일들을 사모함으로 해나가고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서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싶어지게 된 게 이 인류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물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의 보혈의 피에 그 죽음의 공로를 값없이 내가 그 자녀가 되어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값없이 받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공로에 의해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살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혀가 좀 돌아가죠. 예, 살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내가 거룩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좋은 올바른 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자아의 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저 예수 안 믿어 지옥에 저 기어가는 것들, 그런 진리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서 자아도취, 왕자병, 공주병, 임금님병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사리분별을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껏 믿게 해주었더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때려서 거반 죽고 옷을 벗기게 된 그 사람을 누가복음 10장 그 말씀에 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주막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 마귀에게 맞고 선행의 행실의 옷을 다 빼앗기고 다시는 선을 행하거나 일어날 수 없는 마귀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이 죄에 매여서 의의 옷을 다 발가 벗기고 맞아 죽은 듯이 질질 포로가 되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너무 불쌍해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믿게 한 것입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믿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 오늘날의 우리는 내가 오히려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했다. 이렇게 착각과 자아도취를 사탄이 가라지로 불어넣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라도 안 믿게 하면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100%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발가 벗겨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 하나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놈의 새끼를 너무 불쌍해서 세상에 지혜가 있지 못하고 미련하고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더럽고 천하고 마음이 너무나 더럽고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예수 믿어서 개가천선하고 양심을 씻어서 선하고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발동되게 만들어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놓았는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안 믿는 것들, 지옥 가는 것들, 나는 혼자 천국이다. 캬캬캬캬캬. 그런 이율 배반적인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하면서 구약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민 사상과 자아도취에 빠져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되고 그런 큰 은혜, 가치 없고 더럽고 너무 추악하고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게 불쌍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여 그 피를 먹이고 살을 먹여서 다시 양심을 살리고 소생하게 해서 눈이 밝아지게 살아가게 해놓았더니 오히려 지 자랑을 척하면서 지가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 그러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관에 누가복음 10장에 데나리온을 줘 가지고 맡겼는데 그게 이제 이 두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이제 장정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인생 한 번 하루라는 것은 하루길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두세 배의 그런 돈과 지식과 세상의 어떤 직장과 지위와 집과 먹을 것 입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식구들과 함께 그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지하고 빛과 소금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수도꼭지를 다 잠궈 놓고 나만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 너희는 싹 다 천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옥. 이런 임금님병, 왕비병에 사로잡혀서 미친 개의 그런 삶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오히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공로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앞세우고 더 높이고자 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병자 개또라이 새끼지. 이게 어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껍데기만 사람이지 짐승가축 토끼 새끼보다 못한 새끼 아닙니까? 토끼 새끼보다 못한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평 강도보다 더 간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체의 크기의 아들을 한 영혼으로 다 집어넣어서 처절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죽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나같이 이리 천하고 무지랭이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을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의 피 뿌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본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후계자 왕이 계성자 유일한 왕이 계성자를 대신 죽여 처절하게 군합발에 짓밟혀 몸을 찢고 살을 찢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처절하게 흘려 죽어 주셨으니 이런 천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도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더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빛을 비추고 모범을 보이고 섬겨서 하나님의 귀중한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서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저들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고 세상에서 제일 천하고 미련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예수를 믿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소임이고 남겨야 될 달란트고, 말로써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지옥 가는 것들아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발광체로서 빛으로 전파해주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와 찢어주신 살의 향기로 영생의 행복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천국에 돌아갈 때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 하루길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보고 사랑을 받으면서 깨달아 알아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돌이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가지에 젖붙여 우편 강도보다 더 악랄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지독히 더러운 자들을 택하여 붙여 주었더니 하는 행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지만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땅바닥에 주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고 누리려고 하면서 수건에 싸두고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고 자기만 제일 잘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니, 이것이 어찌 사람으로서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며 어찌 짐승 쓰레기 뚜꺼비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 믿게 해놓은 사람들은 우리 믿게 한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지옥 가는 것들 그렇게 보이지만 안 믿는다고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천박하고 미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택한 거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저들보다 잘나고 인격이 고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해서 택해서 믿게 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회개하고 진짜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빛된 생활을 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져주고 희생해주고 정말 보혈의 피로 살아난 그 양심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항상 콸콸콸콸 털어놓아서 저들이 그 보혈의 향기를 맡고 우리를 실제 때리고 군박하고 핍박하고 짓밟지만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을 붙여서 사랑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열매들로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할 차례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가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61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5절을 찾으면 15절 16절이 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려면 어떻게? 아는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막 나대야 됩니다. 그래야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립니다. 아멘. 아는 척하면서 막 나대야 돼. 지가 풀려고 노력을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 그냥 거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거저 받으려고 해야지. 내 실력과 노력으로 절대 이거 안 풀립니다. 예, 박이 터져도 안 풀리니까 그냥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그냥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려 봅시다. 예. 그래서 자유 하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욕구와 그런 것에서부터 선한 양심으로 살아나서 포맷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처럼 살아가고 싶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세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육체에 더러운 것을 내가 노력을 해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피로 살아난 오직 선한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양보하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섬기고 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져서 선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유하나 이 말은 우리의 양심이 마귀 사탄의 그런 모든 강력과 능력에서부터 우리의 양심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라. 그래서 이 악을 가려우는 게 뭐예요? 내가 대단히 잘난 척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마음은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움직이고 운행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 사탄의 모든 머리를 부숴 그 힘을 못쓰게 해놓았구나. 그거를 하루 살아가는 시간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거를 갖다가 진짜 자기의 지식 속의 사실이라는 거를 한 가지 한 가지 확인을 해 나가서 정립을 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순간에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귀가 개박살이 나고 물러가고 내 마음의 양심의 악이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되어가지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행복과 영생과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일상생활 중에 상식으로 머리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세상에 딱 나가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죄 지으면서. 그런 사람은 믿는 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사실과 진실, 진리는 그렇지가 않고 예수의 피로 마귀 사탄의 권세가 견고한 진이 박살이 난 게 보여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 당연히 지당한 사실인데
그거를 마귀가 가리고 있는 거를 갖다가 가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깨부수고 예수의 피로 거기에 묻혀 가지고 유월절 그 제사처럼 악한 그런 신들이 죽이려고 할 때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거를 삶을 통해서 사실이구나 한 가지 확인을 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그거 오히려 예수 믿어도 그냥 그거는 망상에 불과할 뿐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속적인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렇게 믿음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더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믿는 것처럼 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을 내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믿음을 하나하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빌립보서 말씀 2장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믿음의 지식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느끼고 깨우쳐서 자기의 본능 본성 속에 사실로 자리매김을 할 때 그게 지식에까지 믿음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라서 진리 안에서 거하며 예수의 피로 항상 모든 삶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믿음 위에 서 나가는 것인데 그걸 빼앗기고 오히려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 사람은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그렇게 죄 짓고 살게 돼 있는 거야 세상 삶이 다 그런 거야 그런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오히려 쏘가가지고 믿음을 뒤로 벗어버리고 오히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잠가버리고 그게 믿는 거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댕기는 우리들 중에 마귀 사탄의 교묘한 관계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B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A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거고 B는 악한 마귀들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 육신을 입고서 어떻게 죄를 안 짓겠니? 그거를 받아들여서 따라 살아가는 두 가지의 그런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길 중에서 내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A는 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선하고 의롭게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예수의 피를 마시고 찢어진 살을 먹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B를 선택해서 간사하게 죄를 지으면서 너는 머릿속에 지식의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오히려 그 손을 잡고서 따라가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즐기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히려 마귀 사탄의 거짓 미혹과 현혹을 믿고서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을 가리우는 데 쓴다 이 말은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양심은 이미 그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현혹에 점점 팔려가고 팔아먹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맛을 들여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으면서 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살아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런 마음은 배신하고 저버리고 등을 돌리고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겁니까? 편안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형식적인 껍데기 형식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가서는 내가 뭐 이렇게
직분자요, 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뭐 교수요, 총회장이요, 목사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을 가리우는 데 쓰는 거죠. A가 아니라 B를 선택해 가지고 B를 선택하게 되니까 어때? 너무 부끄럽잖아. 실제 자기의 모습은. 그 옷을 까발려 팬티까지 다 벗겨서 까발려 보면 너무 더럽고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나는 거룩하고 선하게 어렵게 살아서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긴 모르겠어요. 모르긴 모르겠어요. 그러다 한번 가보는 거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이 말은 그런 B라는 그런 선택을 해서 양심을 자꾸 팔아먹고 성령님이 마음 중심에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잠그지 말고 항상 틀어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네가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잠그는 선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가지에서 점점 말라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재하여지고 만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한 미련한 5 처녀가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의 문이 닫히고 버려지게 된다. 성령님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탄식을 하는 그런 음성을 이렇게 등을 돌려서 외면하고 가려버리는 겁니다. 귀를 막고 돼지 비계살 같은 걸로 그냥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위에다가 계속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가죽이에요. 그래 한 번 덮어버려서 또 성령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좀 들리는 거야. 그러면 2겹을 덮어버리고 3겹 덮고 4겹 덮고 한 7, 8겹을 덮어버리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안 들리니까 편안하지. 그리고 죄를 짓는 데는 어때? 굉장히 편안하고 좋잖아. 그 음성을 안 들리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율법을 그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율법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을 가리우는 데 쓴다는 말은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그런 삶을 선택해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8절에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룩한 빛과 소금의 소임과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심어졌는데 주님의 가지에 접붙였는데 그 사랑을 위배하고 배신하였다는 것을 가리우고 은폐시키는데 어때요? 예수님의 그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살면서 그 일을 선하고 거룩하고 죄짓는 사람을 오히려 예수의 피를 맛보게 하고 예수의 찢으신 살의 향기를 맛보게 하고 정말 영생의 행복이 어떤 거인지 보여주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게 하고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도 야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그리고 권고하시는 날에 예수 믿어서 선과 의로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자유를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런 죄 짓고 있는 것을 아니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덮어버리는데 그 A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안 살고 B를 선택해서 거짓과 모든 가식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데 사용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더럽혀버리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예수의 핏불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양심을 타협하고 타락하고 팔아버려서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나는 양심을 팔고 더럽고 추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다 포장하고 가리는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사용을 해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은. 원래 그 자유는 뭐 하라고 준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마귀 사탄에게서 풀어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마귀 사탄의 통제하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자유는 안 믿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를 항상 콸콸콸 틀어놓아서 그 영생의 행복의 만족에 보혈의 그 행복의 향기를 날리고 죽어가고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낙심낙담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천국의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그런 빛을 비추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악에서부터 돌이켜 정말 이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어서 좋은 대로 돌이켜 구원받게 해주려고 준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가 마귀 사탄에게서 예수님의 보혈로 벗어나게 해주신 이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어디다가 사용을 했다고요? 자기 자신이 악행하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덮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악행하는 게 드러나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창피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가리고 덮고 은폐시키는 그러한데 급급해서 그런데 그 악을 가리우고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거짓을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는 도구로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A를 하라 그러면 A를 하고 B를 하라 그러면 B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성실하게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언제 오든지 깨어서 맞이하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주인이 너에게 와서 너를 수종하리라. 네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한 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하고 이 자유를 악을 가려오는 데 쓰는 이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고 뭐가 다릅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어떤 핍박과 어떤 그런 학대와 능력과 멸시천대로 짓밟힘을 당하든지 선행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섬김과 희생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는 권고하시는 날에 이 사람들도 지금은 마귀 사탄의 욕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짓밟고 있지만 권고하시는 날에 돌이키게 된다. 권고하시는 날에 돌이키게 된다. 그래서 이 자유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쪽으로 A로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악을 가려우면서 오히려 거짓을 은폐시키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삶을 선택하는 B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건 악을 가리우는 이 삶은 마귀 사탄의 종이 되는 그쪽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악을 가려오는 데 쓰는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이까지 한 거는 이렇게 좋은데 제가 모르겠어.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아무리 해도 모르겠네. 예.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버지, 이게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 믿고 살아난 선한 양심의 이 자유가 선한 A를 선택하든지 악한 B를 선택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자유가 주어지는 건데, 왜 여기서는 뜬금없이 악을 가리우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 A, B가 아닌 완전히 그런 색다른 그런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을 가리운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지금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악을 가리우는 거는 이 A와 B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두 가지의 자유가 주어지는데, 한 가지 A는 양심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지키고 간수하는 하나님과의 신의와 도의를 저버리지 않고 지키는 선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B의 선택은 그 선한 양심을 버리고 타협하고 선한 양심을 타락을 하고 더럽히는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거짓된 그런 삶을 양심을 더럽히고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마귀가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 더럽히고 양심을 타협하고 양심을 팔고 타락해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주신 빛과 소금의 달란트는 땅바닥에 수건으로 싸서 파묻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양심과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장과 허식, 거짓과 위선, 이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납득이 안 가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렇다면은 악을 왜 가리웁니까? 거짓과 위선 뭐 그런 양심이 타락해서 그런 쪽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는 좋은데, 그게 이제 B의 선택이라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악을 왜 가리우는데 그걸 썼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양심을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데 썼다고 해야지. 악을 가리우는데 왜 썼다고 했어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마음에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불어넣은 게 마귀였던 것 같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연약해서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분별을 잘 못하고 했네요. 마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르니까 여쭤봐야지. 설교의 절반은 여쭤보는 거야. 김민영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오시겠죠. 아버지 이게 왜 자유하는데 그 자유로 A와 B 중에 선과 의를 행하는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는 것이 악을 가리우는 것인데, 왜 악을 가리우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마라.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두 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인 선과 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악한 마귀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양심을 배반하고 팔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악을 가리우는데 왜 이걸 썼다고 했나요? 악을 가리우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까?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 이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인데, 아까도. 근데 저 마귀 사탄이 제 마음을 막 홍곤하게 해가지고, 저게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해주는 거는 절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루시퍼도 말씀은 좆도 모릅니다. 개 좆 하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절대 안 풀립니다. 말씀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루시퍼와 마귀 사탄은. 근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느냐 마귀가 이렇게 속였느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마귀는 말씀을 절대 모릅니다. 꿈도 못 꿉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어떻다? 다시는 질문이 안 나와. 그냥 풀려버려요. 그 말씀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럴 때는 제가 하는 법이 있다 그랬죠. 예. 이제 풀릴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하는 법이 있다 그랬죠. 자, 악을 가리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내 영혼의 그런 소욕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 그것을 자꾸 은폐시키고 덮어놓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의 그런 어떤 내 영혼이 탄식을 하는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저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가죽으로 계속 덮어가지고 겹겹이 쌓아놓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이 B인데 그래서 내 영혼이 탄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악을 가려운다는 것은 내 영혼의 탄식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악을 가리우는 데 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양심의 소리는 이 성령님이 이제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를 다 집어넣어서 너를 위해서 네가 불쌍해서 강도 만난 자처럼 모든 마귀 사탄에게 선행의 행실의 옷을 다 빼앗겨버리고 얻어맞아가지고 질질 죄악에 끌려 지옥에 영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 독생자 아들을 대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넣어서 보내어서 너 때문에 처절하게 너를 살리려고 모든 몸과 살을 다 찢어 피 흘려 죽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되느냐. 이제 이런 음성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 진짜 그거를 예수님의 피를 아무 죄 없이 내 죄를 대신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사실인 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성령님이 해주셔도 양심을 자극해서 해주셔도 안 믿는 사람은 야 정신 빠진 소리다 그렇게 하겠지만 믿게 해서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인 사람은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마음과 심령이 괴롭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뭐 목사님이나 그런 어떤 청년회 같으면 청년의 팀장님이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해야죠.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은혜를 베풀어서 죄악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수도꼭지를 다시 틀어놓아서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고통의 무거운 내 영혼의 탄식의 소리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 거짓과 가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중 스파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탄식하는 A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틀어놓고 항상 영생의 향기, 거룩한 그런 생명의 향기, 병이 낫고 막 영생의 생수가 넘치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막 이렇게 향기로 빛으로 발광체로서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A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눌리고 영혼이 탄식하고 성령의 탄식으로 사실 그대로의 그 인간 그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항상 얼굴이 피똥을 싸는 죽상이 되어서 나타나야 그게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다고요? 그것을 가장 가식으로 덮어 놓아서 자기가 뭐 안수 집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사람인 척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아닌 척 하면서 대단히 좋은 척 그렇게 안색을 꾸며서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해. 동해물과처럼 애국가처럼 철갑을 둘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얼굴에다가 완전히 내가 지금 내 영혼의 탄식으로는 죽상이 되어야 마땅한데 성령님이 탄식을 통곡을 하셔서 가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초죽음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외장 가식으로서 그거를 받아 쳐내 가지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자유는 어떤 자유가 되는 것입니까? 이 자유는 처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 사탄에게 풀어주신 그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발로 뻥 차버리고 거절하고 거역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까? 이 색깔이 왜 안 바뀌냐? 어디로 들어가는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까? 마귀 사탄에게로 가는 자유로 그 자유를 돌려서 사용해 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돌려서 사용해 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이 내 양심과 영혼의 자유를 발로 뻥 차버리고 마귀 사탄 밑으로 가가지고 그 종이 되는 선택을 하는 자유로 사용을 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용을 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욕구와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양이 아니라 염소의 모습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주신 이거 색깔이 또 안 바뀌었어.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룩한 욕구와 도리와 본성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향기를 틀어놓고서 영생과 행복과 병이 낫고 막 생명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발광체로 사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믿고서 그 큰 은혜를 주어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양심으로 보답을 하고 보응을 하고 갚지는 못하지만 감사라도 나타내고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악을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그동안 마귀 사탄의 그런 권세와 힘 아래서 억압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거기에서 풀려났다 이 말입니다. 풀려났다. 그런데 그 자유로 어떤 자유로 또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냐면 옛날에 그런 자기가 믿기 이전에 더러운 생활을 하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유, 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유를 얻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를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돌아가는 그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위에다가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죄에 우리가 이렇게 막 매여 있다가 죄에서 풀려났잖아요. 풀려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귀 사탄의 억압 속에 있을 때에는 절대 우리가 이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의 이런 억압 속에 풀려나서 하나님께 가다 보니까 두 가지의 자유권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의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는 자기가 자의로 그거를 선택해서 해야지 절대 강제로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지만 마귀 사탄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의 가운데 그 자유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50대 50으로 이렇게 그 앞에다가 놓아두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강제로 중독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악을 가리우는 이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게 박스 악을 가리우는 이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 악한 자유, 마귀 사탄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유, 악을 가리우는, 그래서 자기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데 그걸 아닌 것처럼 몇 겹으로 더 철갑을 두르러 자기가 성령 충만한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런 자유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그 가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믿기 이전처럼 돌아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겁니까? 베드로가, 돼지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 들어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눕는 것처럼 타락한 의를 경험하고 빛을 안 후에 타락한 자들의 삶은 그와 같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다가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배신하여 더 곤고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유는 마땅히 어떠한 자유가 되어야 마땅하냐면 우리의 마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삶을 은폐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만인 앞에 개방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성령이 탄식하고 내 영혼이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의 보혈의 수도꼭지를 잠가놓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으면 그거를 은폐시키고 이중적으로 스파이같이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아, 사람들이 야, 너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구나.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해야 조금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고통을 울음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웃게 된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떠오르지 않는데 울음을 우는 사람은 그 마음의 그런 고통이 해소가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서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내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양심의 자유로 하나님은 결코 속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마귀 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탄식을 하고 성령님이 근심을 하고 죽을 지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얼굴을 이렇게 감추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자유권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이 말은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지에 떨어져서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져서 결국에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은 시키는 대로 자기 의지가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자유 중에서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선을 행하도록 속박을 하고 강제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악을 50% 정도는 행하면서 계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50대 50의 자유권, 두 가지의 자유권이 동시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두 자유 중에 한 가지의 자유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A라는 자유를 선택한 건지 B라는 자유를 선택해서 마귀 사탄의 종과 포로가 되어 예수님의 수도꼭지를, 보혈의 수도꼭지를 막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선택해서 거기에 중독되어져서 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는지 헷갈리고 모를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 기준 속에서 마귀 사탄의 속임과 계계를 하나하나 캐치해내어서 대적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선과 거룩함을 선택하는 자유를 선택하였는지, 네가 지금 마귀 사탄에게 져서 쏘은 그런 미혹을 선택하였는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분간하기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마귀 사탄에게 이렇게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마귀 사탄이 어떠한 고도의 그런 전술 전략으로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자유, 성령님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이 내 가지에 넉넉히 공급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넉넉히 보급이 되어서
넉넉히 보급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보혈의 향기, 피의 향기, 영생의 향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날리고 맛을 내고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다 딸려와서 권고하시는 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영원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휴거되어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두 가지 자유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도 이 마귀 사탄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50%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쏘고면 안 됩니다. 나의 선택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고 염소로 변질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이거를 대신 살아주고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양자를 삼았어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자유 중에서 이 첫 번째 성령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행복해하고 살이 찌고 자라나는 성장하는 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면 하기 싫어도 이거를 선택하고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그 피의 진액, 그 보혈의 살의 진액을 항상 넉넉하게 공급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권고하시는 날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본성의 예수 피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과 백성으로 나타나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김민영이가 설교할 때 마귀가 불어넣는 것을 하나님이 불어넣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설교로 이렇게 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마귀 사탄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강제로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두 가지 자유 중에서 내가 A의 자유를 선택했는지 B의 자유를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묘책은 내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사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유를 선택했느냐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확연히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일서 2장 3장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니라. 그 말씀을 명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현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4-5년 기간의 삶이 되어서 더욱더 위기와 미혹이 있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그 피의 진액을 더 깊이 들이마시고 예수님의 살의 진액을 더 넉넉하게 흡수하고 흡입하고 뿌리로부터 빨아들일 수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세상 사람들에게 피의 향기, 보혈의 향기, 생명의 영생의 기쁨의 향기를 항상 넉넉하게 빛과 소금으로 비추고 향기 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권고하시는 날에 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열매로 주렁주렁 딸려오고 맺혀올 수 있게 되어 4, 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게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날 수 있어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는 야, 네가 진짜 내 안에 거하는 내 가지 참 신자, 진짜 내 피와 살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선택했구나. 잘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그 마음 본성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그 피와 살에 의해서 깨끗게 하심을 받아서 인간 본성이 진짜 그렇게 그 피와 살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벗어지고 빚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벗겨주시게 되어서 진짜 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어 있는 기업과 유업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낱낱이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수 피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를 선택한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알곡,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